부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품으로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아십니까?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윤동주 시인이 연희대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연희대학교 졸업식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 1941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이듬해 1942년에 찍은 사진이죠. 윤동주에 관한 영화가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개봉된 적도 있죠. 한국인이라면 그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또한 윤동주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존경해야 할 시인입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한국인이 조국을 등진 채 그리고 동족을 배신하며 일제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 친일 행위를 했죠.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문학 세계를 통해 일제에 저항했죠. 제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길이라는 시하고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 그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 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잠깐 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41년 9월에 그 연희 전문학교 그 졸업반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41년에 썼지만 그때 발표되진 않았고 7년이 흐른 다음에 1948년에 발표됐습니다. 어떤 해설에 따르면 이 시에서 고향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고향은 부정적인 현실 세계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이 시에서 화자는 백골, 나, 아름다운 혼으로 분열이 되어 있죠. 여기서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고 아름다운 혼은 그 이상적인 자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러한 그 문장이 있는데 이 시의 화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이상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다른 고향은 첫 번째 행에 나온 고향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행에 나온 고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세계인 거고 그 마지막 행에 나온 아름다운 고향은 이 시인이 추구하는 그 이상 세계를 상징하죠. 네, 그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문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은 형식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특별히 신선할 게 없는 형용사죠. 또 다른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도 특별히 우리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진 않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일제 강점기 치하에 살았고 또 그분이 그 일제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라는 문구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추구했던 그 아름다운 고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광복이었나요? 아니면 어머니와의 재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그 답은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청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은 신앙인인데 신앙적으로 나의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모세의 고향,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 기록에 나온 여러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땅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징벌 혹은 체벌을 받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 앞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 모세의 후계자들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모세를 위로하신 거예요. 네가 비록 이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체적으로 보여주겠다. 위로를 하시는 거죠. 모세는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 도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겪을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튼실하지도 않고 믿음이 좋지 않은데 과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모세의 그러한 심정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또한 여기서 하나님은 그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잘나서 그 이집트를 탈출한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비록 신명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언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권자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9절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 같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계획을 했을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계획을 했을 거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참 사막을 오랫동안 방황할 때도 많은 계획을 했을 거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들의 계획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청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많은 인생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나? 내 계획이 일치한다면 어느 정도나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최종 관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살 때도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한참 사막을 헤맬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결국 이 말씀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이집트 민족은 이 잠언 말씀을 몰랐겠지만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생각을 교정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그 최종 관문을 열어주는 존재는 나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을 알아라. 이제 그러한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역시 그 주권자 하나님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라는 문구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이 문구가 서로 대립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대의 풍조는 이집트 문화였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었겠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집트를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아 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다고 했을 때 노예는 우리가 아는 그 노예와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지 그렇게 성경 기록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다고 해요.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아무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는 거 웬만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 문화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왜 탈출을 시키셨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탈출시킨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경계해야 할 벗어나야 할 이 시대의 풍조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아마 다른 인간적인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그 상업 광고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광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 시대의 풍조를 잘 반영하는 게 그 광고 같아요. 여러분이 이 물건을 꼭 사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천국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빨리 능력을 키워서 이 물건을 사십시오. 그게 우리 시대의 풍조를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상징 기호 같습니다. 여러분이 타파해야 할 그 기호가 무엇인지,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앞에 있는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왜 이 시대의 풍조를 경계해야 하나? 그 이분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이 시대의 풍조는 적지 않은 경우에 대립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너무 물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러한 갈등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시키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좋을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이 시대의 풍조는 무엇이고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땅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에게 약속한 땅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지만 모세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까요?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선조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엄격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신학자 그 송병현의 주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었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모세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한두 번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이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징벌을 하신 거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신 분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잘못을 그냥 묵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체벌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특히 신앙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체벌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모세는 체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인데요. 네, 이 부분은 모세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화면에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서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어느 날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불평을 한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모세를 괴롭혔죠. 모세에게 항의를 했죠. 그때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앞에 가서 그냥 말을 하라는 거죠. 물 나오라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짜증을 낸 겁니다.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물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너무 화가 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시달리니까, 사람이니까 화가 나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반석으로 그 바위를 그냥 2번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역시 신학자 송병헌 씨가 하는 말인데, 이분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앞에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준엄한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체벌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러한 준엄한 하나님만 볼 게 아니라 그 인도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체벌을 하셨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신 거죠. 그래서 모세 대신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 송병헌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다행이다. 모세가 살아있다면 그의 리더십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 여호수아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세대가 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는 준엄한 하나님인데, 여호수아를 보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로든 체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균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절과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모세는 결국 죽었죠. 하나님 품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그 모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참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기자는 모세를 두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코 모세를 실패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체벌을 받은 것이지 결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산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세는 그들을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미래를 누릴 수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득시킨 거죠. 그리고 모세는 무엇보다 최후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세를 인생의 패배자로 보시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체벌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체벌을 받았다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결코 갈라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체벌하신 거지 이제 버리진 않은 거죠. 모세가 체벌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체벌받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신학자의 말처럼 그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국 깨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체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오히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아름답게 조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복잡하고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묻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그 사적인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뭐 기독교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그 사회학자가 나온 좀 세속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사회학자는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 거죠. 이 부분을 두고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모세를 죽였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그 세속적인 해석이고 그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부르신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모세의 장례는 하나님이 사적으로 한 일이라서 모세가 묻힌 장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만일 모세가 묻힌 장소를 알려졌다면, 만일 모세가 묻힌 장소가 공개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하듯이 그 모세가 묻힌 장소 그곳을 갔을 겁니다. 네, 그 신학자 송병헌 씨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예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세가 묻힌 장소가 알려졌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모세를 섬겼을 겁니다. 이 신학자의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을 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신도는
자칫 실수를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을 섬길 수도 있죠. 그게 뭐 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냥 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듣기는 쉽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같은 전도사, 목회자를 의지하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신학자의 주장을 통해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지향점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인 그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 같아요. 비록 모세는 인간적으로 실수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만 신뢰를 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들과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크게 실족하지 않고 어쨌든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거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같아요. 달리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삶을 조율하는 사람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부지런히 바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갔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쉽게 뭐 영성 이런 말을 하고 뭐 영성 훈련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도 영성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영성 훈련 받은 만큼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만 가장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네, 그 모세를 잊지 않겠다는 그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슬퍼했다고 하는데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30일 동안 그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네. 모세는 그 3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위해 애곡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또 달리 말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록 신명기 말씀은 그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땅을 보여준 그 위로의 하나님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체벌하신 준엄한 하나님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준 자비로운 하나님이었죠. 우리는 비록 모세의 죽음을 다뤘지만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성대 부회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네,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맞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록 그 표면적인 얘기는 뭐 모세고 여호수아고 뭐 가나안이고 미리암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정의의 하나님임을 나는 인정하는가? 모세는 분명히 실수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한다는 의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균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균형적으로 보진 못합니다. 다시 반복을 하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미래를, 내 가족의 미래를 평안하게 책임져 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으로 잘 고백은 하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아야지 취사 선택하면 곤란하겠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 청년들은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참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죠. 이집트 땅에서 한 400년, 그리고 사막에서 40년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 대다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무려 4세기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고 봐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고 또 여호수아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겪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취업으로 여러 가지 학업으로 일로 참 어려웠는데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가 청년 때 20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참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생존할 수 있다. 좀 말이 거친데 그러한 생각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거친 사막에서도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서 헤맸지만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갔죠. 거친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사막 같고 건조하고 거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사실 그것은 그 사막이 아닌 거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길이라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바로 그게 사막인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나, 그러한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막막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약속의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약속 안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나를 그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묻힌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도 영원히 여기 살 수는 없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50년 뒤에 혹은 60년 뒤에 혹은 더 오래 뒤에 여러분에게 올 텐데 저에게는 한 40년 뒤에 그 순간이 오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른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구나. 그때 그러한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고백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순도 높은 고백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 나라로 가고 있다. 그러한 고백을 그 마지막 순간에 꼭 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의 시선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모세는 결국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출애굽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궤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걸어갔던 거예요. 방황할 때도, 사막을 헤맬 때도, 화가 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그리고 그 느보산, 그 산 꼭대기에서도 그 매 순간 하나님께 한 걸음씩 걸어간 거죠. 그래서 끝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이제 교회에 온 건 확실한데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교회에 온 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간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는지, 내가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모세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시선 그리고 그 지향성을 그 모세를 통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매일 매 순간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모세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모세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같이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